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한 사람도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 부모님들을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여 그분들이 우리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자라게 하는데 그 수고하신 부모님들은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신 그 단어를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낳으신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언 2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의 구체적인 버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골로새서 3장 20절은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것은 부모님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심히 기쁘다. 어떤 일이 기쁘다는 겁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기쁘고 기쁜 일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모로서 저도 이제 아들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한데 부모로서의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될 때 자녀들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기쁨입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내 자녀들이 어떤 것을 이룰 때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합니까? 마음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행가에 아빠의 청춘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최혜준 씨가 불렀던가요? 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이래요. 아들, 딸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닿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축복하고자 하는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잘되고 강건해라. 잘되고 늘 건강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2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 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 모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가득한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 만민이 이 아들을 섬기도록, 열국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그를 높이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아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 아들을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을 불러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우리 권사님 손주 데리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 손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성하고 장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할아버지가 노년에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 손주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안겨줄 겁니까? 지켜줄 겁니까? 그 손에 쥐어줄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니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캥거루족이 우리나라에 42만 명이에요. 캥거루족이 뭡니까?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새끼를 뱃속에다가 담고 막 사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했는데도 자녀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가 더 커요. 자녀들이 예전에는 막 5명, 10명씩 있으면 다 알아서 커야지 뭐. 그 언제 10자녀를 배에다 놓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 자녀를 다 부모들이 그 주머니 안에 품고 사는 거예요. 야, 남편이 성질나게 하면 그냥 와불어. 엄마가 책임질라니까. 그러면 와불어라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뱃속에 담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언제든지 와서 말해. 아빠가 도와줄게. 자녀 언제까지 품을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예뻐했어요.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일하고 살 때 그 아들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색동옷, 그 드레스를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가까이 두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을 때 그 야곱에게는 형통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야곱이 그 아들에게 꿈을 줄 수를 있습니까? 비전을 심어줄 수를 있습니까? 형통한 길을 열어줄 수를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먹을 것 주고 옷 입혀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기하는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멀리 이제 떨어져서 그 아버지는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고 여겼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야곱의 인생에 형통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붙들어요? 그 아버지가 가까이 두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형통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형통해요. 그의 꿈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내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올리고 부욕해 하고 높이고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내가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못 도와줘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자녀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자녀가 어려울 때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부모님이 붙들고 맡기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말씀하면 아이고 잔소리 그러지만 그것이 늘 자녀들의 마음에는 남아요. 귀에 남고 마음에 남아요. 그렇게 못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늘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엄마가 기뻐한다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시험 잘 봤냐? 공부 잘했냐? 잘했다. 합격했냐? 잘했다. 취업했냐? 잘했다. 사귀는 사람 있냐? 잘했다. 너 결혼했냐? 잘했다. 물론 이런 것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라면 자녀들은 진리 안에 사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것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위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지 아세요? 어머니가 바늘 어디 갔지? 바늘이 필요한데 없어. 아들이 이곳에 가서 훔쳐왔어요. 어이구, 이 바늘이 어디서 왔어? 엄마가 기뻐해. 그러니 바둑도둑이 나중에는 소를 끌고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소 들어왔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청개구리는 부모님 말 다 거꾸로 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어머니가 높은 데다가 무덤 쓰라고 하니까 물 가운데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가 이것이 기쁘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자녀들에게 기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쁘다 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는 이렇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칭찬하는 일을 힘쓰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자녀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녀 된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아진 자녀를 기뻐하세요? 교회 거기서 뭐 칭찬해 준 것이 그 뭔 도움 되세요? 세상에 사회생활에 그게 뭔 유익이 있어? 차라리 다른 데서 직장에서 칭찬받고 그런 데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부모들이 10중에 9일 거예요. 야, 부지런하게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지. 지금 나그네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할 때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10중에 9일 거예요. 자녀가 집 샀다고 해야 기뻐하지. 자녀가 나그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줬다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너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너 섬기고 나누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기쁘다.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니까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일을 힘쓰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 교회에서 칭찬받으니 엄마는, 아빠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것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 그것을 자녀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 하나, 둘, 한 걸음 더 힘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진 것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으뜸되고 높아진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자기도 대접하지 않고 남도 대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으뜸되고 영향력이 있고 우두머리여도 그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낮은 곳에서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이 많았다고 칭찬받으니 나는 그것이 기쁘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라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 내가 기쁘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내가 기쁘다. 그것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고 오늘 그렇게 살면 우리 부모님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가기를 위해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님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하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잠언 17장도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되고 어미에게는 고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되고 고통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불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우리 자녀 세대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잠언 10장에 보니까 내가 잠언 10장을 다시 봤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 보여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악한 소욕을 물리치는 것,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자녀라는 거예요. 늘 부지런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랍니다. 바른 길을 행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늘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부모에게 근심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의 모습 안에 있고 오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부모님들은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노년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 결단과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늘 눈여겨보면서 아버지가 예배하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위해 힘썼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를 근심케 한 일들이 있거든요.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을 근심하게 한 일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이 다 부모를 근심하게 한 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서가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기쁘고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끝까지 열매가 맺어지는지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 어머니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다다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시고
자녀가 교회에서 칭찬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쁨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